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34절로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청결케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살 때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집을 살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터마이트라고 하는 흰개미가 있는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흰개미가 하나라도 보이게 되면 그 집안에는 흰개미가 대단히 많은 겁니다. 이 흰개미는 나무를 갉아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은 조만간에 나무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개미가 있는 집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몰드 인펙션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 감염된 집인 경우입니다. 유독성 곰팡이인데요. 주로 물이 새는 곳에 이 곰팡이가 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일단 서식하게 되면 가족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드 인펙션, 소위 곰팡이에 감염되게 되면 그 산집 전체를 잘못하면 소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터마이트나 몰드 이 두 가지의 감염된 집으로 말미암아 소송이 일어난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유사한 집 문둥병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은 한 가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문둥병의 첫째는 사람의 피부에 나는 문둥병이 있고, 둘째로는 옷에 나는 문둥병이 있고, 세 번째로는 주택에 발하는 문둥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나 주택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과 오늘날 말하는 한센시 병과는 어떤 점에선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문둥병이라 한 이 병은 죄의 상징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부터 22절을 보면 우시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그만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아론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향을 직접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사람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망령된 짓을 막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내가 감히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을 막고자 하느냐 하면서 노를 발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우시야의 이마에는 문둥병이 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왕으로 통치도 못하게 되고 별궁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흑인을 취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흑인을 취할 수 있느냐 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내가 들어 쓰는 종인데 내가 어찌 감히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느냐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인데 잠깐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심히 벌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문둥병을 한번 발했는데 그래도 7일은 둬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문둥병으로 쫓겨나 있다가 치료받고 다시 돌아온 스토리가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요 죄의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문둥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택에 문둥병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의 죄, 내 영혼의 죄, 그것을 생각합니다마는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만 죽입니다.
그러나 가정적인 죄는 온 가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집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죄만 중요시 여기지 집단적인 죄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는 가정적인 죄도 있고 국가적인 죄도 있고 사회적인 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인 죄나 사회적인 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주로 가정적인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상할이 많지,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원치 아니하는 고통이 자꾸 발생하고 한다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정에 말씀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짐문둥병을 청결케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의 죄악을 청결케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왜 짐문둥병과 같은 그런 재난을 허락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짐문둥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문둥병 색점을 어느 집에 바라게 했다. 그 주어가 누구냐? 나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안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셨다.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집안에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속병이 있을 때에 아무 사인도 없고 표식도 없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이 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표식이 나타나야 됩니다. 소화가 자꾸 안 되면 내가 왜 소화가 안 되나 해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아하, 위에 병이 생겼구나 해서 수술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병이 있는데 아무 증세도 없다. 그럼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문둥병을 바라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 집안에 가정적인 죄가 있다. 그 집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식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왜 짐문둥병을 하나님 바라게 하시느냐? 가정에 임한 죄를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God's alarm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를 제거하라. 흰 개미가 집에 보이는데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집은 조만간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성 곰팡이가 보이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곧 각색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문둥병은 무언가 지금 이 가정에 주의해야 하고 제거해야 될 죄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라 하는 하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짐문둥병은 왜 생겨났느냐?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경건하지만 가정적으로 경건치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경건한데 가정이 경건치 못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목사님의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훌륭한데 가정이 경건치 않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문둥병이 왜 바라는가?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3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네가 다시 흥하리라. 또 27절 2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기도가 응답되고 경영이 성취되고 인생길의 서광이 비치게 된다. 이 3대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장막에 임한 불의를 제거하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제거하라 하는 메시지는 철저히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장막 안에 불의를 감추어 두었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장막 안에 불의를 감추어 두었다가 도적질한 물건을 감추어 두었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세 가지를 취합니다. 하나는 시날산 외투를 감추었습니다. 옷을 보니까 좋아 보였단 말이죠. 감추고 또 은 200세겔을 훔쳐 감추고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를 감추어서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겨 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같이 어려운 성은 무너뜨렸지만 작은 성 아이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은 그 죄악의 원인을 찾다가 아간을 찾게 되고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은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묻혀서 결국은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에서 불의를 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 5장을 보게 되면 가정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을 태만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한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한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장이 20규빗이고 광이 10규빗이나 되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사가 설명하기를 그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 두루마리가 곧 저주라. 그런데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스가랴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려 하셨느니라. 도적질한 물건을 가득 쌓아놓은 집안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 돌을 나무와 돌을 다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에 이 집 문둥병이 발하였을 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집 문둥병이 발하면 가족들도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 문둥병이 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 치료의 5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에는 어찌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우리 집안에는 어찌해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5단계의 치료를 잘 들으시고 이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우리 집안에 이상한 색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벽에 이상한 색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얻으라. 그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는데 그 문제를 홀로 안고 가지 마시고 영적인 지도자와 상담하고 문제를 나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일단 비우는 겁니다. 거기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 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장 진물을 먼저 비우라. 가장 진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가짜는 집 가짜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장자요. 그리고 집이란 세간 집자요. 물이란 만물 물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짓물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감추어둔 세간 만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끗이 치워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집안에 어찌해서 이런 고통이 임했는가? 그러면 먼저 집안에 도적질한 물건이 있으면 치워야 됩니다. 예전에 신창원인가 누군가 어떤 도둑이 아파트에 가보니까 물건이 가득 차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집안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고 악한 책이 있으면 버리고 못된 비디오 폭력성 게임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갖다가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고 우상숭배 물건이 있으면 불상이든 뭐든 우상이 아무리 비싼 것이고 거기 다이아몬드가 박혔던 거기 금메기가 됐던 간에 갖다가 한강물에 갖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재수 없는 물건을 집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 두고 있으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 집안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죄악에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집안에서 제거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요새 게임이 하도 못된 폭력성 게임이 많아서 거기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돼가지고 며칠인가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다가 그만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게임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네, 별 사람 다 봤는데 아니 밥 먹어가면서 하지 그래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다 죽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막 반항심이 일어나서 가족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집에 초청한 거죠. 영적 지도자에게 일단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생기기도 얌전하게 생겼고요. 성품도 착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번 마음속에 반항심이 일어나면 막 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칼 들고 나와서 막 동생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너의 문제가 뭐냐? 내가 교회 나가냐? 안 나간다. 그래 너는 왜 마음속에 그런 반항심이 일어나냐? 하면서 집안을 살펴보니까 방 안에 테이프가 가득 있습니다. 테이프가 수백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들 가만 보니까 대부분 락앤롤 혹은 헤비메탈 뮤직 요새 나오는 그 미국의 그 최신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가수의 이름도요 대부분 반기독교적입니다. 뭐 블랙 세버트, 검은 안식일 이런 거고 노래 제목도 대부분 불경건합니다. 하이웨이 투 헬,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맨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러니 이 청년의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악한 음악에서 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테이프를 왜 듣느냐? 그랬더니 이런 음악들이 듣기에 감미롭다는 겁니다. 감미로운데 그런데 이 감미로운 음악이 듣고 나면은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확 일어나오는 그런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문제는 거기 있구나. 그러면 너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겠냐 하니까 순종하겠다 그래요. 착하긴 또 엄청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 테이프가 수백 개 되는 거 갖다가 불질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 값이요 수백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나가서 그걸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블랙 세버스도 불지르고 지옥을 하는 고속도로도 불지르고 다 불지르고 나서 그러나서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테이프를 들을 때 참 귀로는 감미로웠으나 내 영혼 속에서 자꾸 반항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가 새 사람 됐습니다. 그는 대학도 잘 들어가서 졸업하고 군대도 잘 갔다 오고 장가도 들고 제가 주례해서 장가 들어서 장가 들고 지금은 자녀나고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런 건강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울 물건이 있으면 치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적이 있으면 그냥 붙여두지 마세요. 다 떼어버리세요. 그거 떼어버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 저를 부르시라니까요. 다 가서 떼어들 테니까. 우상에 관련된 물건 있으면 다 갖다가 어디다 버리시라고요? 한강물에 갖다가 버리시라고 말해요. 그것이 얼마짜린데 그 돈 따지지 마세요. 갖다 버리세요. 버리시면
1억짜리 버리면 100억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고 믿으시고 갖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가정에 집 문둥병이 바라면 7일 동안 살펴보는 것입니다. 37절로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다시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랬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럴 거 없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어찌해서 이런 어려움이 임했는가,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요소가 있는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언행심사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부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언행심사를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죄악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잔치를 치르고 나면 자식들이 혹시나 죄악에 빠졌을까봐 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7일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철저하게 살펴보고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불러다가 야야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나 너희들이 죄악이 있지는 않느냐 한번 반성을 해보자. 그리고 부부도 반성을 해보고 가정 문제를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은 뭐 없는가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집안에 귀신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조상들이 집안에 귀신을 끌어 들여오면 그러면 자손들이 알지도 못하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어찌해서 어려움이 임하는가? 아,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끌어들였구나. 우상숭배에서 귀신을 끌어들여 우리 때에서는 귀신 숭배를 안 해도 우리 조상이 끌어들여온 귀신이 집안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집안을 가족들을 회파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을 기도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을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진단한 결과 문제가 부분적이다 생각이 되면 부분적인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40절로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살펴봤더니 돌이 한 개가 문제다. 그러면 돌 하나만 딱 뽑아서 갖다가 성 밖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살펴봤더니 부분적으로 벽에 흙이 문제였다. 그러면 흙을 긁어내서 그것을 갖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은 새 돌로 갈아 끼고 그리고 흙은 새 흙으로 갖다 바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부분적인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딱 꼬집어서 긁어내고 그 죄악을 고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죄악이 있다고 해서 집을 다 헐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죄가 부분적이다. 자녀의 죄다. 혹은 남편과 아내의 어떤 특별한 죄다. 그러면 그것만 제거하세요.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부분적인 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산통 다 깰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돌 하나가 문제인데 집을 다 헐어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나 자녀들의 삶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부분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진단해 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다. 우리 집안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고 도무지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이 저주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다. 문제가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전체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43절로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돌 하나 빼는 것으로는 이 집안의 진문둥병이 치료가 안 되겠다 하면 그러면 그 집안을 헐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성박진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총체적이다 생각되면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함께 얻어서 하나님 앞에 딱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와 고통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성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니느웨 성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살려주시고 다시 은총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경건이 강조됩니다만은 가족 전체의 경건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전체가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개인의 죄악도 문제지만은 가정의 죄악도 문제요. 사회적인 국가적인 죄악도 문제라.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치료하시고 영적인 문제면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죄악의 문제면 회개함으로 치료하시고 그래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집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나가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얼른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있는 책도 보시고 우리 집에 있는 테이프도 보시고 우리 부부가 하는 대화도 좀 들으시고 우리 집에 있는 글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도 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 집안의 죄악, 가정적인 죄악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청결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은 여러분 가정의 청결을 이루시는 한 주간 되셔서 모든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응답의 은혜와 모든 경영하는 것이 성취되는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